지난 시간에 법화경 첫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첫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법화경은 보통 경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부처님의 서상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화경 안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화경 말씀이 불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를 하든지 또는 이런 정통마을과 같이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화경을 보셔야 된다. 보면은 부처님께 항상 그 자비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 비해서 법화경은 굉장히 신앙적이다.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전이다.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제 첫 장에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했죠. 전생에 우리가 수행한 어떤 힘이 없으면 법화경을 믿을 수 없다.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 보면 그 보현보살 권발품 28번째 거기 보면 법화경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손가락에 드는 것이 전생에 과거생에 선근공덕을 심어야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법화경만 그런 게 아니고 화엄경에도 과거 시절에 기로자나 부처님하고 함께 발심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을 너무 멀리 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그런다고 부처님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되지만 부처님은 너무 어렵고 멀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대성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과 화엄경의 서품에서 똑같이 과거 시절의 부처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품에 나오는 부처님 이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품에 나오는 부처님 이름 1월 등명불이라고 했어요. 1월 등명불. 부처님은 가장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덕불이나 빛의 광명에 비유를 합니다. 광명은 곧 부처님의 지혜다. 어두운 사람의 마음속에 광명이 비치면 나쁜 생각 이런 것이 없어지고 좋은 생각,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또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dam금품을 공부하면서 1대사 인연이라는 걸 이야기 드렸죠.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하시고 수도하실 때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를 깨닫고 보니까 생사해탈을 하고 보니까 내 혼자만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영기법이고 중도 실상법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우리가 법화행자라고 하고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을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법화행자는 항상 중도의 실성을 관하면서 정진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평문에 보면 계시오의 불지지경이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했다면 이 8자 정도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데 부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많이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강조를 하고 싶고 법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죠. 약이 부족해서 죽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에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쩌다가 약을 써도 안 되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본인 스스로 마음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또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런 잘못들이 우리 불교 신앙을 하게 되면 특히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문화시설이 너무나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할까? 그건 뭐냐 하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사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사유를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악해서 성인의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쓴다는 겁니다. 내 편할 대로 성인의 말씀을 내 편할 대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이게 참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이 발달해야 되지만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잘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중도 실상의 반복.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넓고 병들어 죽는 이것이 너무나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제대로 신앙을 하려면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넓고 병들어 죽는 요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태어나서 넓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만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말씀하신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코지 하지 말고 남을 이익을 줘라 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몰라요.
불교는 연기법으로 부처님이 통달을 하셨기 때문에 내 혼자만 즐겁고 남을 괴롭히고 또 내가 살아생전에 지은 많은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죠. 네. 이게 불교만의 어떤 형식입니다. 불교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절에 다니시면서도 부모님이나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것도 비명에 사고로 돌아가시면 49절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잘 천도를 해야 살아있는 사람도 편안하고 돌아가신 분도 다음 생을 잘 맞이할 수 있는데, 다음 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그 정성들이 다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 계시오이 하려고 했던 그 부처님의 그 간절한 바람, 그것이 법화경에는 그대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정리가 되어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한다. 근데 선방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일대사 인연을 바꾸어서 생사대사 이런 나고 죽는 그 큰 일, 그냥 무상의 신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불교를 믿는 분들이 거기에서 발신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한한 몸인 줄 알고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보니까 아니 유한한 몸이 아니더라.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그러고 하는 것이 금생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 생에 그것이 업으로 그래 초발심 작용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만반장은 불고요 유유없으시니라.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생에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큰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고. 진정한 자비가. 그래서 일대사 인연 이 부분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12쪽에 보면 나오죠. 양편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성이 뭐냐? 2-13 개성입니다. 제법 종본래로 상자정열 상인이 불자행구이하면 내세득자 꿀리니라. 요 개성에 법화경의 정신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농축되어 있다.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저절로 자연히 그 자체로 그 말은 어떻게 이야기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자체로 열반의 모습이다. 열반은 뭡니까? 진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다. 저기서 제법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그것을 이제 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더라. 이 마이크라든가 이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불자가
행도하라. 요 한문으로 20자 개성을 저는 행도 득작불 이렇게 5자로 축약을 했습니다. 도를 잘 실천하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연기법과 중도 실상을 제대로 관찰해가지고 지혜를 얻으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내 편한 대로 자꾸 수용하려고 하죠. 취사 선택하려고 하죠. 도를 잘 실천하는 누구나 부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20자보다는 5자가 훨씬 좀 편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를 행하지 않으면 부처되기 어렵겠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죠? 불교는 부처님을 믿지 않고 선행 공덕만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인과법으로. 불교를 안 믿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교를 믿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도 모르면서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지옥에 안 갑니다.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역전 앞에 가면 떠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 종교는 내 종교도 중요하고 남의 종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불교에서는 선근을 심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불교를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간다 소리 안 합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를 잘 실천해야만 부처가 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정토마을 간자재병원에 모든 어떤 실천하는 방법을 다 수리찬탄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또 실제로 거기에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자체로 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경전만 공부해야만이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전은 내가 내 마음의 의지처인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없다면 그것은 도를 닦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제1개성 이것은 행도득작불이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기 보이죠? 자, 같이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행도 득작불. 작불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고 앞에 득은 확실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문은 그 앞에 득자는 영어의 have 동사와 같습니다. 조동사입니다. 작은 본동사고 그러니까 부처를 지을 수 있다. 도를 잘 실천하면 부처를 짓는다. 그게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도를 닦는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14번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들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부처 만나 뵙고 고시하여 비유를 갖고
욕하고 정진하며 선정지에 법문 듣고 지에 깎았으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 다 이미 했고 넓고 거친 내가 은대 흙을 모아 절지으며 어린 애를 장난으로 흙으로 값세우면 아이를 장난으로 큰 땅에 두시거나 혹은 고챙이나 손톱으로 붙여보야 그린 이는 어떤 인 부처의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 인상 조각하면 그들도 이미 했고 화기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찬양하되 한마디가 다 이미 했고 혹은 어떤 사람 예배거나 선한 것을 든다거나 머리 한번 숙여도 마음이 살라짐에도 또한 성이 일심으로 불쌍하게 동양하면 많은 부처 있게 되며 마음 산란한 이로 탐조 못당 들어가서 나무불 한 번도 모두 다 성수를 했고 여러 부처 본래에서 온 내가 도로서 중생들을 좋아하여 똑같은 것 얻게 하노라. 네. 그죠?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거나 또는 절을 못하고 합장만 하거나 그럼 지나가다 손 한 번을 흔들거나 좀 부처님한테 불경스럽죠. 근데 뭐 좀 바쁘고 어떻게 되면 부처님 앞에 지나가면서 마음은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되지만 도저히 그럴 시간이 안 되면 부처님 안녕 다음에 와서 절할게요 하고 지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뭡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그 대구 팔공산 갑바에 보면 부처님이 산꼭대기에 계시죠. 네. 저기 저 창릉에도 가면요. 안녕사 뒤로 올라가면 그 산꼭대기 바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네. 창녕에는 좀 시골이지만 제가 전에 거기서 좀 살아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많이 적어요. 다른 데보다 교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분들은 늘 그렇게 하루에 부처님 모셔놓고 늘 그렇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적초가 되면 부모한테 제사 지내기 전에 부처님한테 가서 금운날 특히 남자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한 20년 전에 제가 거기 왕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칭찬을 하기를 항상 부처님을 제일 머리 꼭대기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놀러 가고 싶어도 아이고 초파일에 그래도 절에 가서 놀자 와야지 이러고 외국 안 나가고 요즘 사람들이 뭐 설이나 추석 명절 되면 조상한테 제사 제대로 지낼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다른 사람 맡겨놓고 아니면 뭐 아침에 적당히 절 한번 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냥 미리 그냥 산수 한번 다녀오고는 그냥 바로 외국 가가지고 한 3, 4일 놀다 오고 이러죠. 물론 바쁜 현대 생활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돌아가신 조상을 잘 모시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문화가 전승이 됩니다. 자기들이 문화 전승할 의지가 없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제사 같은 것도 필요 없다. 본인들이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조상님에 대한 정성이 자꾸 희미해져 가니까 그것을 또 더 부추긴다. 기존 세대들이.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항상 받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부처님 안녕해도 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
가볍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공덕이 안 되겠죠. 애들 장난을 치더라도 불신 있는 애들은 꼭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모래사장에서 소꿉장난을 하더라도 부처님 흉내를 내고 또는 탑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전생에 심어놓은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개이 선불도라 다행히 선불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는 자체가 바로 선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꽉 들어 차있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로 찬탄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으로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처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 시절에 신분사회에 그 석수쟁이 또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옛날에 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분사회의 벽을 그분들은 요즘 말로 활용했다 할까요? 내가 돌을 잘 따돌리니까 내가 세계 최고 가는 불상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석굴암 부처님이에요. 그죠? 또 내가 비록 한천하고 천민이지만 내가 탑을 잘 만들겠다. 최고의 탑을 만들겠다. 그 정성으로 다보탑, 석가탑을 만들었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게 못 미치니까 어느 날 연탄불 피워놓고 가족이 동시에 그 아까운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은 그 아까운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를 찾고 부처님을 찾고 내가 살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딱 죽어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기독교를 믿었는데 기독교에서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럼 불교를 한번 놓고 해보자. 불교를 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적성에 안 맞고 그럼 또 기독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관계가 없어요. 저는 뭐 종교를 너무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하지만 우리 언양 지역에서 나온 분 중에 아주 뛰어난 분이 그 기독교 순복교의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부모님은 불교를 믿었는데 선불교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 나기를 기도해라. 아직 나이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건 잘못 이야기한 거죠. 불교는 선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 친척 누님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매달려라. 살려달라고 해라. 하나님은 모든 해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도 지금 요즘 돌을 잘못 닦아서 그분도 비판을 엄청 받고 있죠.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만 알았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반성해서 내가 사회에 이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못하고 한때는 아마 본인이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착각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를 선택할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내가 믿는 신앙 그 속에서 정말 열심히 부처님한테 정말 매달리고 하면 불교에 엄청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생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건강이 다 됐고 나이가 들었는데
예전에 나이 든 분들한테 스님들이나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연구를 하세요. 노는 일에 연구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남아의 답을 그렇게. 그것은 뭐냐? 내세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병원에 계시든 뭐 어디 봉사를 하시든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의 답을 관세음보살 하는 이 연구를 하는 이것을 항상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좋은 인연이 만나지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법화행자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것이 전부 다 도를 닦는 것이다. 행도 덕작구의 행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금부 후반부에 나오는 이 개성에는 정말 쉽게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길,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법화경은 절대 어려운 경전이 아니고 신앙하기 어려운 경전도 아니다. 자꾸 써라. 나중에 저 법사품에 가면 오종법사 이야기가 나오죠. 쓸 시간이 없으면 들고 다녀라. 이 수지법사입니다. 들고만 다니더라도 들고 다니면 언젠가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면 정말 그 속에 심취할 수가 있다. 16쪽에 가면 이제 비유품이 나옵니다. 법화경의 특징은 아까 제가 그랬죠. 부처님이 정말로 자비하신 분이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분인 것을 이 비유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어렵게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요. 그걸 우리는 뭐라 삼주설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1대사 2년 계시오의 불지증인 하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설해서 저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1대사 2년을 이야기하셨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을 실감을 못하거든요. 실감을 못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나? 그럼 좀 쉬운 이야기를 해줄까? 그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도 더 어려운가? 그럼 더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불자들이요, 기성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남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면 그것을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자기도 헷갈리니까 남한테 제대로 쉽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알아들을 때까지 16쪽에 그려놨죠. 법화경의 특이한 설법 양식은 삼주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중생이 알아들을 때까지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막 사경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몸에 막 계속 이거를 막 하다 보면 몸에 단내가 난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부산에 2004년부터 포교당을 열어가지고 낮에는 절에서 강의하고 저녁에는 방송 강의하고 그리고 외부 법회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사니까 한 달에 한 4번 빼고 매일 법회를 했다. 우리 석방 다니는 스님들은 법문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법회에 참석 안 하는데 내가 한 달에 26번, 25번 했다니까 1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3년 사니까
목이 그냥, 목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 부처님이 바로 그런 정신으로, 중생이 알아들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전도해준다. 그래서, 16권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거기 답장하시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리불아 내가 성불하니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세한 가르치기가 수없는 방편을 연설하여 중생을 인도하고 모든 사찰을 편하게 하였나니 무슨 이스라엘은 방편과 지겨진 바람을 모두 부족하였기 때문이니라. 열애는 방편과 지견 바람이를 다 부족했다. 왜 부족했느냐?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어렵고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말을 하고 얼버무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만 말씀하고 한번 치겠습니다. 이 16쪽에 보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1번 불난집의 비유 나오죠. 2번 거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나오죠. 도파경에는 7가지 비유 또는 9가지 비유를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작은 비유는 더 있지만 대표적인 비유는 7가지 비유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비유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비유가 되는 불난집의 비유는 이거는 정말 좋은 비유인데 좀 어려워. 그죠? 두 번째 비유는 거지 아들의 비유인데 이것은 이 불난집의 비유보다 조금 쉬워. 그렇죠? 불난집의 비유는 어떤 거냐? 어떤 아버지가 장사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한쪽 집 한쪽이 날아가가지고 불이 붙었더라. 그래서 불이 막 타들어오는데 애들은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얘들아 저기 불났으니까 빨리 쫓아나와라 하니까 애들이 불이 안 보이는데 아빠 나 좀 더 놀게. 우리 지금 장난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가만히 생각하면 쟤들이 저러다가는 곧 타 죽지. 싶어가지고 방편을 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갖고 노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듣도보도 못한 게 내 손에 있는데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런 좋은 수레가 있다. 이런 장난감이 있다. 하니까 그래? 아빠 그러면 진작 말하지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우리 불교 포교할 때도 너무 어렵게 하면 아니야 나 바빠 좀 이따가 나중에 갈게 이러죠. 그러니까 포교하려면 밥 사먹이 가면서 우리 언양에 가자. 내가 법당에 갔다가 오후에 내 불고기 사줄게. 이래도 됩니다.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 회비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불법이 정말 좋은 거니까 네가 좀 공부를 좀 해라. 네가 이래 살다가는 너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약간 겁도 줘고 하면서 그래?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 네가 회비 대준다면 내가 가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난집의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듣도 보도 못한 게 있다 하니까 지금 갖고 놀던 게 갑자기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 이제 이게 실증날 때 됐으니까. 그래? 하고 쫓아나왔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애들이 나오자마자 화마가 덮쳐가지고 집안이 왕창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뭐라 하느냐. 아까 준다고 했던 술이 어딨어? 이러지. 그 인사하기 전에 아빠 덕분에 우리 살았어. 너무 고마워. 이래 돼야 되잖아. 어? 우리 저기 있으면 그냥 죽었는데 아빠 정말 고맙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돈 주고 전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해주기를 바라더라도 또 해줘야 됩니다. 응? 왜냐? 인간법은 어디 안 가거든. 나중에 다 받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말 듣고 쫓아나와가지고 장례감 찾다 보니까 그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아까 이야기한 그 장난감 어디 있어?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 왜 불난집과 같으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불난집과 같으냐, 그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집이 불난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요 짧은 기간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지혜가 열리면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데 다음 생을 준비를 못하고 그냥 금생이 단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 하다가 요즘 같으면 대학생들 여론조사에 보면은 설사 죄를 짓더라도 내 손에 10원만 쥐어준다면 나는 죄를 짓겠다. 용감하게. 이러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가 받는다 하면 절대로 안 받, 그거 아마 살아서 받는다 하면 그 절대로 안 하락할 겁니다. 죽기 전까지만 안 받으면 아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가 진 죄를 나중에 다 받아야 된다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요 기간은 불이 타 들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길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그냥 고기에만 심취해서 살다고 보니까 그래서 범부는 생사에 매달리고 불보살은 열반에 매달린다 이런 말이에요. 열반은 영원한 것이지만 생사는 유한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중생이 알아들 때까지 주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네, 조금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비유법을 듣고 깨달은 분도 있고 비유법 말하기 전에 바로 깨달은 분이 있다. 그러니까 열애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생사해탈을 법을 알게 하려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왔느니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못 깨달을 것 같은데, 그죠? 못 깨달아서 여기 와 있겠죠, 지금까지. 화엄경의 말씀이나 법화경의 말씀이나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함께 발심해가지고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화엄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 그렇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도 태어날 때마다 처음 온 줄로 알잖아요. 그죠? 처음 온 줄로 안다고. 부처님 일대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제자와 아난전자하고 어디 마을을 다니다가 그 뼈무더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에다가 죽은 시신을 묻고 또는 뭐 태우더라도 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인도에는 평지가 많고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용으로 쓰는 짜파티 이런 것도 그 소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연료로 해서 태워가지고 그래가 구워 먹습니다. 그 정도로 나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하고 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풍속이 좀 있잖아요. 해골을 보면 우리는 완전 놀래서 손이 다 나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애들이 강가에 있는 그 해골을 발로 툭툭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해골 무더기가 한쪽에 뼈 무더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보니까 부처님이 거기다 대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아난전자가 부처님이시죠. 열애는 세존이신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인데 저 하찮은 길가에 뼈 무더기를 보고 왜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몰라 그렇지. 과거 전생에 저 무더기의 주인공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날 스승이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하는 것이다. 인도인들은요, 돈이 부족하면은 특히 좀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강가에서 불을 태우다가 못 태우잖아. 그럼 그냥 강물에 떨려 보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 가서 한쪽에 있으면 그 아버지 뼈든지 뭐 누구 뼈든지 간에 어디 가서 이게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화장을 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다 나가버리고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로 툭툭 하고 다니죠. 우리하고 그런 게 많이 다릅니다. 이 화장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비유를 말하기 전에 일대사의 영으로 부처가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처님은 자기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众생을 다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맨발로 지금도 설법하고 있다. 부처님 35살에 깨달으셔가지고 80세에 돌아가실 동안까지 잠시도 쉬다가 없이 계속 설법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80세 인생 중에 자기를 위해서는 35년만 쓰고 나머지 45년을 남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제대로 보면 정말 저절로 존경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리불론자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가지고 부처님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깨달았다. 여러분 사리불론자 이야기 아시죠? 원래 이 사리불론자는 바라문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고 없는데 목걸련 존자하고 함께 돌을 닦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사야 비라지자라고 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는 종교인 중에도 그 시절에 그래도 육사외도 중에 아주 톱이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수행을 하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하고 비슷하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나, 어떨 때는 인과법이, 인연법이, 예외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회의론이라고 해요. 인연으로 된 것을 전제를 하면서도 인연법이 통하지 않는 데도 있다. 예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립을 못 걸는 두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결론이 안 난잖아요. 인연법이 하려면 다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거든. 그건 뭐냐. 현생만 보면 안 통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친구분이 우리가 이 스승 밑에 있다가는 괜히 시험만 보내겠구나. 허송세월 하겠구나. 이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대. 다음에 좋은 스승을 혹시 만나면 우리 서로 이야기해서 함께 가서 우리 마지막까지 도를 성취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립을 존자가 머물고 있는 그 마을 한쪽에 아주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인물이 잘 생겨서 요즘으로 말하면 해민 스님 정도 되는 그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학벌도 좋고 이런 사람이 툭 지나가는데 키도 홀쭉하게 크고 얼굴이 정말 아주 뛰어나서 이름이 마승이라. 말도 저는 말을 잘 모릅니다만 말도 아주 그 족보가 있는 말이고 또 잘 먹고 이러면 윤기가 잘 흐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훌륭한 말과 같다 그래서 이름이 마승이거든요. 근데 이 비구가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처님한테 배우고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하니까 뭐 정말 옷도 그냥 깨끗하게 입고 막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 스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들으려고 막 이래 모였는데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하는 말하고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만나서 잠깐 제하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리불전자는 나이가 많고 마승은 뭐 해봐야 한 30대 초반 이 정도, 20대 후반 이 정도니까 그래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 없으시냐.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보다 더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한번 길을 안내해 주시면 우리 부처님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이한테 이제 요즘 말하면 이메일을 보냈든지 뭐 카톡을 했든지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서 갔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를 딱 드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전자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딱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지만 과거 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현생에는 혹 반대로 받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짓고 있는데도 악한 과보를 받아서 뭐 병이 나거나 중간에 뭐 일찍 죽거나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몰라가며 하는데 좋은 대접받고 아주 훌륭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인간법에 대한 의심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업이 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 그 인연으로 그 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이 다하면 현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나이 들어서 아주 외롭게 되거나 아주 악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선업을 많이 지으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업에 의해서 그 보를 받느라고
그것을 받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은 양심대로 살고 그래도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업의 과거가 끝나면 나이 들어서 좋은 과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거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금생에 다 하지 못하면 혹 다음 생에 받기도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순생고, 순후고 이러거든요. 순생고라는 것은 금생에 다 못 받으면 다음 생에 받는 것이고, 또 다음 생에 다 못 받으면 그 다음 생에 받는 것이고, 그래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전자가 스승에 대해서, 그 산사야 스승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것이 그냥 완전히 구름 거치듯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시여, 이제 제가 알겠나이다. 그래, 이야기해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 이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한마디에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 근기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서는 열애는 일대사의 인연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깨달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맞다. 부처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해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걸 자각이라고 하고 남을 깨닫게 하는 걸 각타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타, 남 타자거든요. 내가 깨달았으면 남을 깨달으려고 하는, 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방편품에서 이야기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방편과 직연바람회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17쪽에 보면 그 3-3 개성에 보면 이제 비유품 개성입니다. 사립을 전자가 이 불난질의 비유를 듣기 전에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삿된 소견 잘못 들어가라 두니 여러분이 대조께서 내 마음 알고 열반 그걸 말씀을 나쁜 견해 나버리고 인덕을 정득하여 그때 내가 생각지를 열반 이제 얻었노라. 그러나 알고 보니 자네 또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연법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그것이 자기는 완전히 깨닫고 도처가 된 줄로 알았다. 그런데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일대사 인연은 곧 뭐냐? 깨닫고 나서는 보살도를 통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들을 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 설법을 듣기 전에는 사리불 전자가 아직도 호성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빈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색득시공 공즉시세 가는 색득시공 공즉시세 여기 반야신기에 나오죠. 요 8자를 5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아맞춘 분 내가 그 얼마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는데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많은 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5글자 딱 알아맞춘 사람 많은데 네? 모르겠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게 뭐죠?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사람들 보세요. 아니 뭐 밑자가 본전이잖아. 네? 그 6자잖아. 이쪽에 없어요? 그거는 조금 빈트가 안 맞는데 아까 우리 지금 했잖아. 반야, 바라, 밀다, 신경, 관, 자재, 보살. 네? 색수상식. 색수상행시. 네.
한 번만 더. 예? 관자재 보살.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뭐라 하겠느냐, 이러면 사람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 색즉시고 공즉시색은 곧 안야바라밀이잖아. 그죠? 안야바라밀의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 보살은 좀 늦었으니까 5,000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응? 색이 곧 공으로 돌아가고 공이 다시 색으로 돌아오고 이게 돌고 돈다. 응?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빈법을 증득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공은 다시 색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렇지? 색이 공으로만 가고 공이 다시 색으로 오는 걸 모르면 반밖에 모르는 거야. 그죠? 그걸 알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다 보여진다. 이게 중도실상법입니다. 응? 색이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상 있는 것은 형상 없는 걸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형상 없는 것 그 속에서 제대로 알면 실상을 아는 것이다. 형상 있는 것에서 형상 없는 것으로 가는 그 법칙, 반야바라밀을 알면 그게 중도의 실상을 아는 것이다. 중도의 실상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을 알고 내가 아라는 되었는데 아라한 돼가지고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하는 대자비심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덜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자꾸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불법을 아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줄 마음을 내야 돼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땅 사줄게, 교회 가자, 이러죠. 응? 제발 소원이다.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죠? 친구분 중에.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들으면 그 사람들 복음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으니까 들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불자는 지 혼자 하고 말아. 전부 소승이야. 자꾸 여기서 끌고 가야 돼. 응? 어려운 불교 아니다. 쉬운 불교. 내가 다니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불교 아니다. 그리고 조금만 알고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내가 옛날에는 뭐 조그만한 일도 썩내고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고 자꾸 가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립을 돌다도 이 법화경 불법을 듣고 할 때 전에는 아직은 소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법화경은 신앙 고백의 경전이다 이럽니다. 이 사립을 don자를 비롯해서 차례차례 깨달아 나가는 분이 전부 다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신앙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거든요.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냐 3-6 계속 2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처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크게 놀라고 의심하되 혹시 장이 부처님의 모습이 되어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가 했더니 부처님이 가까이 인연과 들고 잘 말씀해 주시니 그 마음 편안하기 바다와 같아 제가 듣고 의심 금을 끊었나이다. 그러니까 방초분 첫 부분에 부처님이 삼매에서 일어나가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뭐냐 하면 아라한 벽집을 너희들은 불교를 잘 모른다. 너희들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오비구를 비롯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전에는 우리 보고 부처가 똑같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가 칭찬해 줘놓고 오늘은 무슨 일로 너희들은 아직 부처의 지견을 다 모르고 있다. 그건 부처가 돼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여기도 좀 봤겠죠. 지난번에 깨달았다 한 것은 뭔고
오늘 왜 못 잡겠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음에 의심이 구름이 일듯이 그냥 자꾸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했죠? 삼지삼청을 했죠. 부처님이시여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두자. 살짝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살짝 해놓고는 아이고 그만두자 안 할란다 이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간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간청을 하고 말씀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우수수 일어나가 다 나가버리더라. 5,000명이면 이제 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리니까 법당이 썰렁하겠죠. 그래도 부처님은 개의치 않고 저 사람들은 정상만 비우라. 잘 나갔다. 쟤들은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달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쟤들은 죽쟁이들이다. 알갱이는 너희들이다. 이러면서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불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는 내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부처를 비방하는 나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잘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사립을 마음속에 일어났던 의심을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문불서서라고 처음 부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심중대경효대 놀라고 의심스러웠어. 응? 마음에 너무 크게 의심해서 장비 맞아버리라. 장차 마구니가 부처 모습을 하고 응? 얼마나 의심스러웠어. 저 앞에 계신 부처님이 마구니가 변신해가지고 부처 모습을 짓고 우리에게 내란 아시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혼란시키게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부처님이 열애는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너희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원래는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깨달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 뛰어난 사리불이 먼저 알아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 중에 처음으로 이 사리불존자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19쪽에 그 아까 이야기한 게 있네요. 상사드라지자 그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아까 그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불난주의 비유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 비유법에는 또 22쪽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개성들이 있습니다. 3가지 13, 9 개성 3가지 한번 해볼까요? 일체 중생이 모두 내 아들 이근을 깊이 세간을 쾌락에 기착하여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성교 불안함이 불타는 지식과 같고 고통이 충만하니 무서움이 오죽하랴 여러 가지 환난들이 가득한 그 세상을 오직 나 아니는 고할 리 없으리라. 두 번째 개성이 참 이게 여러분들 한문으로도 좀 떼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문은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삼위무한 유효화택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8자를 이렇게 기억하는 걸 좋아하는데 법화경 전편은 저는 이랬습니다. 불소혼영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염려하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경전이다. 불소혼영 불소혼영의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3계 무한히 유효 화택이라 하는 이 부분도 3계가 우리가 제대로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어서 마치 이거는 불난질과 같다. 그 통도사에 82년도에 입적하신 경공 큰 스님을 제가 이제 출가해서 시자로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교수님 30주기로 다큐, 그거를 BTN으로 해서 2번 만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BTN 들어가면 그게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봉 2장을 딱 치면 한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어 들어가면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봉대선다 무슨 30주기 그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경복 스님은 설법을 잘 하시고 이래가지고 생전에도 아주 유명하셨죠. 근데 딱 요 개성하고 맞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포교를 하러 다니려고 1920년대, 30년대 이럴 때 안수정등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수정등. 스님들 공부하는 책에 그게 나오는데, 안수정등이 뭐냐 하면 그 언덕바지에 나무가 하나 탁 서 있는데 그 밑에는 구덩이가 파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지진이 나든가 그런 큰 불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주, 괴공 요런 그 사이클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괴도 말기에 되면 큰 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태워버리면 다 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 건말에 부는 그 큰 불은 누구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동식물들이 전부 다 놀라고 다 죽고 이러는데, 사람이 거기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성난 코끼리가 그것도 뭡니까 날개가 나오니까 막 코끼리가 어디로 들이받을지 모르고 막 이래 하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 코끼리 별 도망을 가는데, 그 언덕바지에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코끼리가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동아줄을 잡고 이렇게 겨우 매달려가 있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그냥 으글거리더라. 독사가 막 득실을거리고, 그거 떨어지면 그냥 막 뼈도 못 치를 정도로 그런 곳인데, 그 동아줄 그 한쪽에서 쥐 두 마리가 흰쥐와 검은쥐가 두 마리가 그래서 갉아먹고 있어. 근데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되다 보니까 석청이라고 자연 벌꿀이 있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 매달려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인생은 즐겁다 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은 정말 즐겁다. 흰쥐와 검은쥐는 밤낮으로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서 세월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아줄을 갈아가지고 그거에 동아줄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길어야 인생 100년이다. 근데 사람에게는 100년이 길지 모르지만 그 거북이라든가 더 긴 수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동물들에게는 100년은 아주 짧은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하루살이가 짧듯이, 그죠? 근데 그 100년 동안에 이제 동아들이 다 끊어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그 위험한 순간에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가지고, 정말 참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큰 천에다가, 이렇게 큰 천에다가 해가지고, 어디 공터가 있으면 그거다가 탁 걸어놓고, 목탁을 치고 여러 번 흔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스님 키가 좀 크시고 인물이 잘생겨 놓으니까,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들으니까, 우리 인생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로 이렇게 내 고주머니에 돈만 샤리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꼴짝꼴짝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법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이 정말 불타는 집과 같고 그 안수정등 그림에 나오는 우리가 매달려있는 신세가 그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이 아름답다.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삼귀의 무한히 유효화택이라 중고충만하니 심각하라. 묵고통이 그 속에 가득 찼으니 정말 두렵고 두려웠다.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건강하고 잘 살았는데 50대 후반이 되니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니까 간암이다 판정이 나가지고 3개월도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전에는 쌩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남 부를 거 없고 그냥 돈도 있겠다 어디 친구들하고 그 후배들하고 가면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인생은 즐거운 거다 하고 막 떡떡거리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니까 검사를 딱 하니까 간암 말기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평소에 건강이고 뭐든지 간에 자꾸 우리가 내 몸을 잘 간수를 하고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술, 담배 적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연세 50 넘어서 시간 나면 시간 나는 대로 더 어두워지면 이게 신경도 안 좋고 하니까 공부를 못 하거든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에서 불교 공부하는 이 맛을 들이면 절에 가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술, 담배를 적게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이 저절로 챙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남은 인생이라도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부처님 말씀 좀 실천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70, 80까지 살 수 있는데 그냥 막 호기 있게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살다 보면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에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 중에 59세, 60세, 63세 돌아가신 분들 가가지고 연구해 주느라고 내가 바빴어요. 어떤 분은 나는 절대로 병원 안 간다. 응? 병원 안 간다. 그 병원에 돈 가져줄 새가 어딨노? 마지막에 병원에 딱 갔는데 그날이 죽기 하루 전이었어. 자기 입버릇처럼 내가 병원에 가는 날 죽는 날일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래 되는 근데 나이가 뭐 해봐야 60, 한 2, 3세밖에 안 되는데 남은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에 사는 맛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유표에는 그런 세상에 잘못된 거 서로 그냥 아기다툼 약육강식하느라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신의 품으로 넘어가서 비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앞에 비유 삼계 화택의 비유는 부처님이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단순히 이야기하셨고 이번에 이 신의 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수보리 등 4대 제자들이 이제 앞에 화택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깨달음이 오니까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공자의 비유, 거지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가 말씀한 겁니다. 한번 25쪽에 4-1번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에 선수 제자로 다니는
들고 오래되어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하여 더할 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나아가 한욱 돌아서며 이를 구하려 하지 않았나이다. 부처님이 득의법을 풀하여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저희들이 그때 자리에 있었지만 몸이 피로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하고 모습이 없고 지을 것 없음만을 생각하고 보살법과 유의신통과 부처님 묵도를 깨끗이 함과 정등을 정치게 하는 데는 마음으로 즐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지금의 권리 필요한 법을 듣고 깊이 스스로 경화하오며 크게 좋은 이익을 얻었사옵고 한량없는 진귀한 후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저절로 얻었나이다. 여기서 저희들이 그때 자리에 있었지만 부처님 설법을 다 들었지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하고 모습이 없고 지을 것 없는 이것이 세 가지 해탈문인데 여기 공, 무상, 무원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반야바라미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양에 빠지지 않는다. 범소유상 계시허망하잖아요. 상 있는 건 모두 허망한 거다. 그걸 제대로 아는 게 반야바라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야바라미를 얻었긴 얻었는데 모든 것이 공하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다음 모양이 그 실체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지을 것도 없다.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얻어지는 것도 있고 얻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게 돼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욕심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 번뇌를 더 늘어나게 만든다. 왜냐? 기도해야 내가 성취시킬 수 있다 하니까 무조건 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공으로 돌아가고 공은 다시 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불법 지혜를 제대로 익히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불교 공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데 기도만 하고 공부할 줄 모르고 또 공부만 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두 가지 부류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는 수행이 있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아까 그래서 행도 덕작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를 행해야, 도를 실천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하고 모습이 없고 지을 것 없는 거 요것만 알면 요거는 소승이라서 나중에는 할 게 없어. 내 혼자 좋고 많은 거예요. 근데 보살법과 유의신통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요 네 가지는 그대로 보살행입니다. 유의신통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보살법을 잘 닦으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걸 유의신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있으면 절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이런 강의에 들어와서 듣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불국토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이 먼지만 닦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것은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불국토를 청정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혼자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들 절에 같이 가자. 내가 참대할게라든가 내가 밥 사줄게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 불난질의 비유를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제자들의 수기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장가 공자의 비유죠.
4-4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 살기를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빈곤하여 사각으로 의식을 찾아 헤매면서 우연히 본국을 향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구의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재물이 한량없으니 그때 빈궁한 아들은 지방과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스스로 마음속에 한탄하기를 나이는 이미 늙고 자식을 얻으니 이제 죽게 되는 상고마다 가득한 금은 등의 재물을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면서 은근히 기다렸으며 우리가 불법을 잘 못 깨닫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해놓고 이제 이 수고리 등 4대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혼자 뭐 잘하겠다고 아버지 잔소리에 싸니까 내 혼자 나가가지고 내가 성공에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딱 나가가지고 하니까 한 달마다 뭐가 안 되니까 거지가 된 거지. 거지가 내가 고생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동안 딴짓 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인지는 모르죠. 아버지는 하나님마다 성공을 해가지고 큰 성에 아주 부자가 됐고, 아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단 말이죠. 처음에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어. 아버지가 저렇게 성공했을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저 밑에 보면 나이는 이미 늙고 자식은 없으니 이제 죽게 되면 저 재물을 누구를 줄 건가? 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마 하고 학수고대 하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좀 빼지대하고 얼굴이 많이 달라졌지만 저 문 앞에 들어서는 모습을 탁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데리고 오느라. 그냥 다짜고짜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또 이 잘못 걸려가지고 오늘 또 실컷 일만 해주고 또 실컷 얻어맞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다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 근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그 아들 심정을 헤아리고 내가 너무 급하게 했구나. 그러면 저 애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살살 달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못난 사람, 얼굴도 깨지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저 집 주인이 참 마음이 좋아서 다른 집에는 일당 10,000원 주는데 저분은 한 50,000원씩 주니까 네가 다른 데 일하는 거야. 우리 집이 좋다. 그리고 뭐 어려운 일도 안 시키니까 가자. 그리고 저 어른은 딱 와가지고 믿을만 하면 성금부터 먼저 준다. 걱정하지 마. 먼저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비슷하게 좀 흙도 묻히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집에 서기처럼 열쇠도 주고 장부도 주고 해가지고 막 다 살림하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집에 돌아가는 걸 다 알았죠. 그런데도 그것이 내 재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남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거 소용없죠.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옆집이 부자면 주위가 깨끗해지고 나도 좀 그 덕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이 천하의 못된 부자가 아니고 경주 최고자 정도 되면 우리가 가난하면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 이웃이 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금생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것을 못 기다리고 금생의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대신에 또 나쁜 죄를 많이 짓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부정과 비밀을 저지르고 하다가 요즘 나오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판검 다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 자체만으로도 잘하는데 더 빨리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검사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러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념법 중에 너무 금생만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렇게 나이 들어서 잘못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의 눈을 떠보면 현재도 얼마든지 인과법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아들의 비유는 앞에 이야기한 화택의 비유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고 해탈 열반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무조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죄를 짓더라도 돈 버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쁜 짓 하고 돈 버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천천히 버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생이 단 줄 알고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연기법, 그 다음에 3세 인과, 연기법에도 3세 인과가 있습니다. 3세 인과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믿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법화경을 쓰면서 정말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이런 말씀도 자꾸 하고 공부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또 공부하고 이래 하다 보면 점점 더 깊게 들어갑니다. 법화경을 제가 한 15번 정도 사경을 했거든요. 할 때마다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법화경을 3번은 쓴다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모르고 쓰고 두 번째는 알면서 쓰고 세 번째는 들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는 최소한 3번은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꾸 쓰면서 부처님한테 절도하고 그러면서 체험하고 이래야 됩니다. 예. 그래 하실 걸로 알고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쓰셨는지. 예. 마치겠습니다.